오늘은 헌신의 새벽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많은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의 환대를 받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는 환대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환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내시는 그 낯선 사람의 손에 선물을 들려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환대했던 사렙더 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낯선 사람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던 제자들은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환대 속에 나타난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작년 우리 교회는 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교회를 우리 교회로 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함께 예배당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는 얼마 전에 교회 건물을 완공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23년 작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유례 없이 많은 새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환대를 실천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환대했던 마르다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게 차례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처음에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집으로 꼭 초청을 해서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환대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분주한 마음만 가득해져서 다른 한편에서는 함께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향한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봉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넘치는 기쁨으로 봉사를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만 분주해져서 나중에는 봉사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말씀이 주는 처음의 기쁨과 감격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친 하루의 일상을 마치시고 혹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늦은 밤에 혹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고 봉사하되 기도하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 방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에 보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보면 언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언니를 돕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했으니 그는 더 잘한 것일까요?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니를 돕는 것보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는 마르다야, 동생 마리아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겠니? 마리아가 봉사하는 신앙으로 자랄 때까지 조금 더 그를 기다려 줄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봉사는 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만 좋아하니 자라였던 것이 아니라 일하고 봉사하는 신앙으로 자라기까지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일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일하는 신앙입니다. 일하는 마르다와 기도하는 마리아가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힘있는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이 새로운 한 해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며 기도하는 성숙하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한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시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다시 찾으십니다.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날을 보게 되면 일하는 마르다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다림이 성장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 이 새해에는 봉사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마르다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기도와 섬김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한 해 그리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면서도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듣기만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일어나 헌신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도와 헌신의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